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여기 시편 120편 위에 표제어 보이시죠? 표제어가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시편 120편부터 쭉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딱 3차례 성전에 올라가야 할 일들이 있어요. 무교절, 7.7절, 초막절에는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여러 지역에, 심지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3번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딱 보면 특징이 있어요. 딱 보이는 특징 뭐가 있죠? 짧다. 그렇죠? 엄청 짧죠? 시편 120편 밑에 있는 119편은 무려 176절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절들은 아주 짤막짤막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의 길을 하며 그들은 이 짧은 시편의 말씀을 읊조렸던 거예요. 노래하면서 성전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처지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었을까요? 삶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어도 주님이 주신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험난한 성전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올라가는 그 길이, 그 루트가 얼마나 험난했는지 그 지형과 어떻게 걸어온 곳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약 780m 정도 되죠. 우리나라로 보면 평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창의 높이에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경로를 보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 루트가 있어요. 여리고를 찍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어디를 들렀다 가죠? 여리고를 들렸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해하면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뭐죠? 해수면 밑으로 200m를 내려가야 도시가 있는 곳이 여리고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닷물보다 낮은 도시가 있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산지가 서쪽에 있어서 동쪽에 있는 여리고로 물이 들어오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빗대어 본다면 강릉에서 이 대관령 산맥을 넘어가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영동고속도로로 가는 그 대관령 산맥은 정말 꼬불꼬불한 산맥이었던 거예요. 자, 강릉에서 서울에 오기 위해 대관령을 올라가는 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딱 여리고쯤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해발 200m에서 해발 800m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에요. 그리고 눈을 들어 그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까마득하고 그곳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듯 읊조립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120편 말씀을 보며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그 심정이 무엇인지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죠?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금 그 정체성이, 그 영점이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내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무엇이지?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삶의 지향점, 그 방향성이 잡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느끼는 때는 언제죠? 주일 예배 드려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함께 티타임 하면서 목장 모임 할 때 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살고 있나요?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움과 은혜가 있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깨닫는 곳은 어디냐면요, 교회 안이 아니고요, 바로 세상 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의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마치 전쟁터라고. 여러분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대기업에 들어간 한 인턴 사원이 그 삶의 무게와 피로감을 잘 표현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회사가 전쟁터라면 밖은 지옥이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경쟁과 투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평보다 경쟁과 싸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세상에서 아픔과 고난을 겪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성전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읊조리듯 노래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은 있지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다시 성경 살펴보세요. 2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응답하신 구절이 있나요? 없어요. 분명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응답하셨다고 말하지만 2절부터 7절까지는 환난의 상황만 묘사되다가 시편 120편은 끝이 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과 게달은 이방 민족의 도시예요. 게달은 흙에 그쳐에 있던 부족을 얘기하고요, 메색은 아라비아 반도의 한 부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게달과 메색 족속의 특징은요, 아주 야망적이고 잔인한 부족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에 악한 자들에게서 받는 모욕과 고통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고요, 화평을 말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싸움으로 대응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시인은 거짓과 속임에서 평화를 외치고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던 거예요. 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들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을 시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지 라고 마치 그렇게 살 것 같아.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학교, 직장, 가정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지? 마음이 요동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고 싶은데 그와 같이 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대끼고 마음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은 세상 가운데 파송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백성으로 이 땅의 그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삶은 쉽나요? 아니에요. 마냥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방해꾼과 수많은 험담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게 돼요. 마치 오늘 시인의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군교회에 있었을 때 군종병들이랑 이 토요일 날 오전에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얘네들과 함께 군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찌 보면 군생활은 이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들 안에 부대끼고 어려운 일들이 참 부대 안에서 내무반 안에서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한 이등병인 군종병이 와서 너무나 해맑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전요 진짜 믿음으로 군 병영 문화를 바꾸고 싶어요. 대부분의 이등병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뭐 이등병 상병 때까지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병장 고참이 되면 거기에 익숙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이 친구가 계급이 계속 오르는데도 그 말을 항상 한결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있는 그 부대는 병장이 되면 모든 걸 안 하나 봐요. 근데 오래전이 아니고 한 3, 4년 전이거든요. 고참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다 도와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 병영 문화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거는 내가 하고 또 후임병들은 후임병 일들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다른 군종병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잘 그런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친구를 부대로 파송했어요. 그리고 총기 수입을 1병, 2등병들이 다 하는데 자기만 자기 총기를 들고 와서 자기 손질을 했나 봐요. 그리고 나니까 옆에 있는 고참과 병장들이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뭐야? 쟤는 왜 자기 총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청소하고 하는 일들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는데 모두가 다 고참들은 안 하고 손 놓고 있는데 한 사람만 하고 나니까 그게 마치 가시처럼 확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후임병들은 좋게 봐줄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불편한 요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마치 그 내부만 안에서 왕따가 되는 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괜히 일만 들어서
병장 되면 그냥 좀 쉬면 되지, 괜히 일만 들어서 후임병은 후임병대로 힘들게 만들고 고참은 고참대로 어렵게 만드니까 가운데서 본인이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든다는 것이, 야, 이거 내가 괜한 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괜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내 일을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위에 있는 다른 동료들, 후임병들이 다 싫어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그만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는 거 오히려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네가 여기까지 온 거 잘한 것 같아. 그래, 멈출 수 있어. 여기서 네가 멈추더라도 누구도 너한테 손가락질하지 않아. 근데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네 삶은 어찌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받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는 아직 그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응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7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평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은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 그와 같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가 어떠한 믿음이 있었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마음 안에 평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응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풀어주지 않았는데, 여전히 환난과 고통은 내 안에 있는데 그는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인지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연합하길 바란다고 하면 그냥 마냥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됨을 꿈꾸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주냐면요,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청년부가 성장하고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준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실수를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입을 닫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삶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거 잘 돼요, 안 돼요? 연합하는 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잘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요.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오늘 시인은 아마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내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지. 그래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 안에 있는 평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럴 때 이 말씀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은 시편이 누구의 시편일까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주옥 같은 시편의 모두가 어떤 상황이었는 줄 아세요?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예요. 고난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시편을 노래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와우, 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을 열어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응답하신 것일까요? 다윗이 시편을 지은 표제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할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 배부르다, 와 내가 오늘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부어주셨네, 그러한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는 고백한 것일까요? 미안하지만 그러한 시편은 다윗의 시편에 없습니다. 대부분 극심한 환난이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은 시들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네, 나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탄원의 시가 나와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저와 같은 자들이 나를 핍박해서 나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 환난에서 언제 나올지 몰라요 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었기에 그는 그 탄원의 시 다음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무엇이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분명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그 다른 가치관 안에서 세상 가운데 마치 흘러내려오는 냇물을 역류하는 숭어떼처럼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부대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쩔 수 없어. 내가 사람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안 돼. 교회 다니면서 좀 은혜 받고 위로 받고 나서 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 교회에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면 되고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모두 전환 딱 해서 딱 맞추고 눈치 있게 행동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굳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구원받은 삶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타협하고 마치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부대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처절한 사투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으로 마음이 요동치고 말씀으로 행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만 살아서는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부대낄 수 있는 우리 가운데의 그 신앙의 한탄과 절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시인의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받은 이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가 아직 그 영혼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이런 고통을 느끼는 자만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 못하겠어요. 난 믿음으로 사는 것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마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듯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눈물이 나고 주저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분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 저만 그렇게 살아야 하죠? 왜 나만 손해보며 살아야 하죠? 왜 나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하죠? 이제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어요. 왜 저에게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한탄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와 같은 한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 일을 푸실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아니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그냥 멈춰버려요. 아, 이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안 열어주시구나. 내가 한번 애써봐야지. 하지만 다윗처럼, 오늘 이 시인의 시인처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지만 응답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절부터 7절까지가 그 해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솔한 자신의 마음을 마치 한탄과 같이 주 앞에 부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그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는 그와 같은 한탄과 같은 기도의 고백을 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무엇이죠?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를 봐서는 평안을 선포할 수 없어요. 근데 그는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넘어가고 그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래,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싫어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그는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에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듯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굳이 믿음으로 살기보단 적당히 눈치 있게 사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라고 마냥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삶의 고백과 내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경험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며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파송되어집니다. 어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그리고 그 압도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치 흘러내려오는 산에서 흘러내려온 냇물을 역류하는 숭어떼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언제까지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품고 살아야지?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사랑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 삶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아. 나는 알 수 없지만 주의 인도 안에 순종함으로 주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도 삶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돼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함께할 때 마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듯 내가 흘러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죽어있던 생물과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조아리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치 타고나듯 있는 그대로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없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네, 내가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능력을 주시며 그 일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길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주의 음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감내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할지어다. 그리고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내가 기다리라는 그 시간까지 너희는 그곳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단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각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그 성령을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들은 성령 안에 하나 되며 하나님 내 나라의 확장을 향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죠?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모든 매임과 묶임은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어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늘려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슬픔과 부족함과 삶의 매임과 막힘은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평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으로 품어지고 누려지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막힌 담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기이 쓰임받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